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저희 유초동부 애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평강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오랫동안 안 여쭤보시다 보니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또 희미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제 기름 부음에 관한 그 직분으론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음, 그 직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구약에 받는 세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 겁니다.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공통적인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누구와 누구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왕이에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왕은 왕으로서 통치하며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가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이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호를 내리셨나? 다윗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바로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왕이었지만 스스로 왕됨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오직 왕은 이스라엘의 온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마음에서부터 인정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포기한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름 부은 여러 대상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세 직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역할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잇는 것이냐면 누구와 누구를 잇는 거죠?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피를 자기 손에 묻힌 다음에 안 씻고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게 죄인인 당신은 여기 서 있으십시오. 내가 당신 대신하여 그 피를 받고 씻은 다음 하나님께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상징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아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역할로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음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나오셔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 교회용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아간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이젠 너희들이 바로 제사장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제사장, 예수님도 제사장, 이걸 구분짓기 위해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대표이신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는 그 예수님을 돕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모형된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대제사장의 가장 큰 핵심은 대속죄일 사역입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위자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권위를 가진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판단 내렸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그 권세에 눈이 멀어 그 직분을 살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속죄일 사역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자신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를 선언해요. 이게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실질적 죄 용서함의 선언에 누가 하는 것이냐?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일이에요. 이것을 매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완전하지 않은 동물의 피의 제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자신의 백성들의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며 대속죄며 이런 절기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의 사역을 믿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8살, 9살 아이들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건 여러분 8살, 9살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는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이젠 우리가 더 단단한 밥을 먹을 줄 알아. 십자가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무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제사를 늘 드려왔었고 늘 율법을 따랐고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구나, 예수님이 율법이구나, 예수님이 절기구나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뿐이지 이해하기는 쉬워요. 또한 당시의 이방인들도요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진장 어려워요. 레위기 내용 읽어보면요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문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럴 땐 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었어? 라는 걸 받아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대제사장부터 설명해야 돼요.
너무나 번거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많이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대속과 그 피의 의미는 들어서는 아는 것 같은데 그 안까지 깊게 이해되지가 못한 게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뭔지 아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만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는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으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여, 교회여, 너희는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한다. 베드로가 교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희를 볼 때 예수가 보인다. 저희를 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보인다. 참 저 사람과 있을 때에 내 마음 안에 위로를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이요 사역으로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로 그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니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죽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다시금 한번 곱씹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그 가교의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것 가운데에 그 제사장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